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시나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1차 선교여행,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1차 선교여행이 몇 년에서 몇 년에 있었다고요? 46년에서 48년. 저희가 저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이 시간표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최소한 신약의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바울의 이 선교 사역과 또 서신서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내용들이 신약 성경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5년에 태어나서 30살이 될 때인 35년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45년에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이요. 그리고 46년부터 48년까지 1차 선교여행을 가고, 그 다음에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게 되었다. 지난주에 같이 봤었어요. 총회에 모인 이유가 할례를 받는 문제죠.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일부 그 성도들 때문에, 그 지도자들 때문에 총회로 모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맞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이제 편지를 써서 각 교회들, 이방 교회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의 굳건히 서기를 원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피 흘리는 것, 우상에게 드렸던 것 먹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죠. 자, 우리가 이 지역들을 좀 기억해 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갈라디아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서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좀 여러분들 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가 어디 있나? 저희가 지금 이 가운데 있죠, 갈라디아라고요. 지금 이 터키 지방의 중앙이에요. 터키 중앙의 이 중앙, 이 갈라디아. 그 지금 이 안디옥 바로 옆에가 다소라는 곳이 있죠. 다소가 있는 그 지역을 저희가 길리기아, 실리시아라고 이야기하죠. 길리기아, 다소성이라고 하죠. 자, 안디옥이 있는 곳은 수리아죠. 그리고 그 옆에 바로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갈라디아.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할 때 아가 붙는다 그랬죠. 그리고 그 옆에가 아시아라고 써 있어요. 그 아시아에 7교회가 있죠. 7교회. 그 아시아 위에 비두니아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맨 왼쪽에 아시아 옆에 드로아가 있는 지방을 무시하다 그러고 이야기를 해요. 자, 최소한 갈라디아가 어느 지역인지를 알아야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는 한 가정교회 보내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였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저희가 보는 이유가, 갈라디아가 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북쪽 학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3차 여행 중에 북쪽에 사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남쪽 학설이 있어요. 그것은 이 남쪽 지방에 있는, 지금 남쪽 지방이니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에 가까운 지역들이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들. 1차 선교 여행이 몇 년에서 몇 년이라고요? 46년에서 48년. 어디를 갔었죠? 저희 한번 이 지도 보고 한번 장소를 한번 대충 한번 그려보세요.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죠. 자, 지도가 이렇게 볼까요? 자,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곳에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갔죠. 자, 밤빌리아에 갔어요. 밤빌리아에서 다시 이제 내륙으로 저 비스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리스트라, 그 다음 이고니온, 자, 요 지역을 갔어요. 저희가 요 지역, 요 안쪽, 그 갈라디아 어느 지역이요? 남쪽 지역을 갔죠. 갈라디아 지방의 남쪽 지역이 1차 여행 때 간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볼 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46년에서 48년 하고 49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 총회 내용을 어디에다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남쪽 이 갈라디아 1차 선교 여행을 해서 교회가 개척된 그 지역에 너희들 믿음 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유대인들이 그 헛된 것을 주장하는 그거 갖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해주는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해 주었다 하는 내용을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정황으로 모든 사정으로 봤을 때 이 남쪽 학설이 그래서 49년도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것이 49년도다 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죠.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우리 성경 있으면 다 찾아서 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인사고요. 6절과 7절, 8절, 6절부터 8절까지가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에요. 우리 신약성경 301면, 302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린 내용이 그래 맞구나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받았던. 무엇 때문에요? 예루살렘에서 왔던 이상한 주장을 하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 복음을 흔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금 총회가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도 우리의 하는 사역에 다 동의했다. 흔들리면 안 된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한 거다 하고 이제 도전과 격려를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남쪽 학설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남쪽 학설이라고요?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이 남쪽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남쪽 지역, 갈라디아 남쪽 지역에 있었던 비스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1차 선교 여행 후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쓴 기록이다 하는 얘기.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갈라디아서가 이제 처음 쓴 서신서고요. 바울의 지금 상태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 갈라디아서는요 굉장히 거칠어요. 기록한 내용이 거칠다는 얘기가 감정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다듬어지지 않은 그 감정. 뭐냐면 저희가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요. 예수님 알고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면요. 눈에 다 보여요. 잘못된 것도 보이고 엉터리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러면 그때 뭐가 있습니까? 이 하트가 있어요. 바른 소리 좀 해야 되고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한 거예요.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한번 바울의 일생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울로 그렇게 30년을 살다가 극적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몇 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10년을 무명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낮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요. 드디어 사역을 안디옥교에서 딱 1년을 하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선교 사역을 탁 하는데요.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요. 이방인들이 죽게로 막 돌아오면서요. 그 다음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요. 이런 거 다 겪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무슨 눈이라고 해요? 다 까막눈이 돼갖고요. 같은 최고 지도자들인데 교회 이제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49년이다 그러면 교회가 시작된 지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된 지요. 30년을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다 그러면 30년에 교회가 시작됐던 이제 몇 년 됐어요? 20년이 됐나요? 20년? 20년이 됐는데요. 20년이 됐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눈이 잘 안 떠지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요? 이방인에 대해서. 다시 이방인뿐만 아니라 뭐에 눈이 안 떠진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계약에 하단복이 눈이 안 떠진다.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다는 것이 눈이 안 떠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답답한 것을 갈라디아에다가 다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 투박하고요. 좀 거칠다는 게 무슨 나쁜 의미의 거친 게 아니라 그 안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에 감정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바울도 많은 연단 속에서 이제 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데 지금 원래 바울은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다 들어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내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1장 후반부에다가 간증을 싹 집어넣어요. 개인 경험을. 그러고 나서 2장에 이렇게 이제 시작해요. 2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 그 다음에 2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14년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방문했다는 얘기를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를 다녀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 더 확실해지죠. 14년 후에 라고 되어 있으니까 14년 전에도 어디를 갔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갔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4년이니까 49년에서 14년을 빼면 35년. 예수님 믿자마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에 갔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처음에 다메섹 사건이 있는 그 35년에 방문하고 지금 14년이 지나서 49년에 지금 총회에 참석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총회에 갔다 와서 총회 다녀온 보고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총회에 이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었다는 얘기예요. 왜 갔었냐?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이방 선교 보고하러 갔다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하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갈라디아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교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서 보고하라. 그래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보고한 이유가 거기 나오죠. 2절에 보면 유명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명한 자들에게 내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자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힘주고 있는 목회자들한테 내가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힘쓰는 지도자들한테 내가 가서 유명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유명하다 그러는데 내가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면 영적으로 어린애들이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금 갈라디아는요, 바울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젊은 사도의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에, 이방인 복음에 눈이 떠진 젊은 사도의 이 답답함이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아주 유명하다고, 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하다고, 뭐 사도들이라고 다 그러는데 내가 보면 유명한 게 무슨 뭘 유명하냐? 하나도 안 유명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반쪽뿐이 몰라갖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가는 것만 알았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야 한다는 아브라함의 계획을 깨닫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지도자니까 지도자로 인정해서 내가 선교복음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2장 후반부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그러니까 현재형과 과거형이 돼 있죠. 내가 여태까지 다름질했던, 복음 전하면서 수고하고 매 맞고 땀 흘리고 돌에 맞고 죽을 뻔했던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한 것이 헛된 열매 맺지 않도록, 또 앞으로 그렇게 사역을 해야 할 텐데 이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리를 안 해놓으면 걸림돌 제거하려고 내가 가서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아쉬운 거 하나도 없고, 내가 그 사람들 유명하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잘 보일 이유도 없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사람들이 방해 역할을 하니까, 그 중에 반은 아니죠. 그렇게 와서 방해 역할을,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찾아와서 방해를 하고, 이방인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찾아와서, 교회들에 찾아와서 엉뚱한 거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온전하게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내가 가서 보고를 해줬다는 얘기, 낮춰줬다는 얘기.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감정이 이 안에 있어요. 유명한 자들에게라고 했죠. 또 갈라디아서 2장 6절에도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하고 가로가 쳐져 있어요. 성경에 가로가 쳐져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의견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가로는요, 이거는 성령님이 기록하신 게 아니라 이건 내 의견이다, 추가된 내용이에요.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볼까요? 2장 6절 시작.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가로치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주 솔직한 감정이 있죠. 나 지금 14년 동안 내가 예수님 믿고 14년 동안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를 도와준 거 없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바나바가 도와줘서 간신히 가서 저 얼굴 한 번씩만 봤지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그렇게 무명으로 사역하다가 내가 지금 이방인 복음 사역하는데 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 나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나 여기서 뭐 선교헌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주면 어디서요?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어디에 갖다 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있었고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예루살렘 지역의 경제가 아주 안 좋았어요. 가물었고 농사가 안 돼서요. 거기 항상 굶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안디옥 교회나 다른 지역에서 거꾸로 바울이 다니면서요. 헌금을 모아 갖고 와서 어디다가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헌금을 줬어요. 지금 그런 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이 구제헌금도 갖다 드리고 내가 거기서 무슨 도움받은 거 하나도 없다. 근데 너희들 그 안에 이제 유명하다고 사람들이 치켜 세웠는데 하면서, 유명한 사람이 뭐가 유명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문제되는 이슈를 얘기를 해요. 할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졌다는 얘기예요. 할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그 방해 요소가, 교회 내 방해 요소가 할례 문제예요.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 이 할례 문제가 심각했다는 걸 알게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여주시는 건데, 교회가 자리가 잡히면 항상 우리 교단이나 교회의 전통이 복음에 앞설 때가 너무,
교회에서 회의할 때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회의할 때나 교단 회의할 때는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막 이 감정 표출하고요. 그것 때문에 뭐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경험 못 해봤는데요.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이나 뭐 저희는 그런 걸 안 좋아하니까. 그런데 어느 뭐 일부 한국 교단에서는 총회만 하면 멱살 잡고 목회자들이 싸운다고. 근데 싸우는 이유가 사실은 보면 다 이해관계가 깔려 있는 문제들이죠. 이권 문제, 손해되는 거 아니면 뭐 총회장 하는 문제, 뭐 감독하는 문제. 세상 사람들처럼 정치하고 감독하느라고요. 또 돈 쓰는 문제, 돈 얼마 썼다 그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 당시는요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는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8일 만에 이 썰컴시전 남자의 양피를 베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걸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 가면서 누굴 데려가요? 디도를 데려갔는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다 잘 보이려면 뭐를 해줘야 돼요? 할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일부러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건 구원이랑 아무 상관없는 무익한 거기 때문에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까닭이라 저희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내가 복음의 진리 때문에 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그러니까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렇게 적당하게 뭐 타협을 이거 한번 해주죠. 뭐 그 큰 문제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거짓 형제다 딱 그래요. 우리가 가진 자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은혜의 복음인데 거기 딴 거 붙이면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다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2장 7절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이런 배경을 알고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아주 좀 표현은 그렇지만 재밌어요. 바울의 이 직설적인 감정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꼭 저희가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총회 끝나고 앉아서 어떤 감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지 지금 바울을 만나는 느낌이 이 안에 있어요. 바울이 마치 우리 앞에 서갖고요. 자신의 감정이 어떤 감정을 갖고 복음을 증가하는지 이게 이제 좀 입체적으로 갈라디아서가 저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자, 2장 7절 8절을 같이 읽죠. 시작. 드디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안에 유명하다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게 좀 깔려 있죠. 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해줘요. 베드로를 하나님 주님께서 이 유대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는데 나는 너희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도 나는 더 큰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유대인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규모 이런 거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진짜 이 복음은 내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렇게 받는데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의 하단복이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거를 눈을 못 떴다는 얘기예요. 유명하다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도 눈 못 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꼬인 거예요. 꼬여갖고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의 사도라고 얘기를 안 하고 딱 베드로는 눈이 이렇게 조그매갖고 어디라고요? 할례자의 사도다 그러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담당한다. 유대인뿐이 안 보이지. 그런데 나는 이방인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 하고 그냥 큰 소리를 뻥 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감정이 좀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그러면서요, 또 이런 표현을 해요. 2장 9절에. 이게 그 감정이 깔려 있어요. 이 감정이. 좀 억한 감정이 깔려 있어요. 2장 9절 한번 볼까요? 2장 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기둥 같다 그래요. 기둥.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지도자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베드로, 게바가 베드로죠.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이제 같이 사역하자고 손을 내밀어서 그래 당신들 사역 맞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서 내가 교제를 한 건 뭐 때문에요? 복음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이 흘러가는 지금 이 이방 선교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에 헌금 갖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선교 보고하고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감정이 난 좀 속은 좀 꼬였다는 얘기예요. 기둥은 무슨 기둥이냐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뭐냐면 한 교회의 기둥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봤을 때는 아직 기둥 안 됐다. 무슨 하나님 나라의 기둥 되려면 여기에 눈 떠야 되는데 이게 아직 기둥의 그릇이 아직 차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게 깔려 있죠. 그러면서 왜 이게 깔려 있는 거냐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실수한 내용을 확 꼬집어내. 기둥같이 여기는 유명한 최고 지도자 그릇이 어떤지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이제요. 우리 교회 한번 방문했는데 안디옥에 그런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라고 했어요. 야고보에게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베드로가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 한번 신방으로 왔었다는 거예요. 그 방문을 왔었다는 거예요. 교회 방문을 와갖고 같이 이방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이잖아요. 같이 친교를 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설교를 했겠죠. 감독같이 설교를 하고 저희 같이 이제 다 끝나고 친교를 하느라고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그 야고보 총회장에서 온 그 예루살렘 교회 그 할례를 주장하는 일부 지도자들이 다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어떻게 해요? 밥 먹다가 놀래갖고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요. 나 누구랑 밥 안 먹었다고요. 이방인들도 아니고 이방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이랑 밥 안 먹었어요. 딴 데로 그 몸을 피했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가서 구사리 먹을까봐. 예루살렘 교회 가면 베드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누구랑요? 아무리 성도라 그러지만 이방인들이랑 한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고. 요새 얘기를 하면요, 유대인들은 코쇼라 그랬죠. 이 검증된 그릇, 검증된 음식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랑 같은 그릇을 쓸 수도 없고 이방인들이 먹던 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베드로가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요? 교회에서 그러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랬다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와갖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가면 베드로가 시집살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쓱 안 먹은 것처럼 쓱 그냥 와서 설교만 했어요. 그러고 이제 쓱 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요. 13절 같이 읽을까요?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남은 유대인이라는 게 이제 같이 베드로랑 함께 했던 일행이겠죠. 베드로 목사님 모시고 왔던 일행들도 우리도 안 먹었어요 하고 슬쩍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구도요? 바나바도 거기 있으면 어정쩡하니까 슬쩍 같이 다 피했다는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냥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좀 세상 말로요. 이 머리가 여기까지 열이 그냥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열이.
가만히 안 있고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는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로 얘기하면 거긴 유명한 사람들이고 바울은 무명 사역자, 무명 사도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그러므로 14절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했느냐 하고 한마디 했다는 얘기예요. 유명하게 뭘 유명하냐. 그 자신도 유대인의 율법을 다 못 지키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게 하냐? 은혜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하면 내가 훨씬 뭐라고요? 율법으로 얘기하면 내가 훨씬 선배다. 율법으로 얘기하면 내가 선생이고 너희들은 내 학생들도 안 되는 율법으로 하면 무지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율법은 나처럼 지켰어야 되는데 나도 은혜로 이게 다 깨져버렸는데 율법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걸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못하는 걸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걸 짐을 져주려고 하냐.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여기까지 열이 올라갔고요. 내가 거기서 못 참고 왜냐면 할만하죠. 왜냐면 바울이 원래 율법 선생이었기 때문에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공회원이었고 얼마든지 할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배경이. 그런데 자기가 그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됐는데 너희들 다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느냐. 그렇다고 그러고 다 피해버리고 창피하지 않냐는 거예요. 바울의 감정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재밌으시죠?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거친 서신서. 젊었을 때 그 성령님께서요.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령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들에게. 이거 갖고 있으라고. 이런 열정. 교회가 시간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 됐어요? 20년 됐는데 20년 되니까 벌써 제도화돼 갖고요. 사람들 지도자들이 눈치 보고 왜 눈치를 봅니까? 거기서 뭐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니까 사람들 눈치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도들. 그 사람들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대단한 저희가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대단한 주님의 제자들인데 그런데도 그 대단한 사람들도 그렇게 쉽게 영향을 받는다. 조직이 그렇게 만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자꾸만 모이는데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 다음에 뭘로 결정합니까? 회의하고 나면요. 표로 결정을 해요. 표로 결정하면 제가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는데 표로 결정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를 갖고 있죠. 그렇다고 또 뭐 일방적으로 해도 문제가 있긴 있지만요. 표로 결정을 하면요.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 정치를 하기 시작해요. 반 이상 나와야 된다. 원래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면 반 이상 나오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척 하면서 빨리 표를 얻으려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하죠. 결론이 그래요. 그러면서 2장을 딱 끝내면서요. 2장의 그 내용을 쭉 써요. 은혜로 복음을 받은 거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하고 얘기를 하고요. 3장에 이제는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새 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유명한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런 율법적이고 할례를 받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바울이 저는 복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편지를 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고 칭찬만 해주면요. 빌립보서 같은 게 되죠. 나머지는 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 갈라디아서 이제 3장이에요. 변론과 같이 이야기죠. 너희들이 육체의 율법을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본인이 깨달은 복음의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야기해 주죠.
3장 7절 8절이에요. 우리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3장 8절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너의 지금 이 3장 8절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너를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 그 자신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계약으로 주셨다는 얘기. 미리.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아, 그래서 너희들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너희도 이방인이었지만 성경이 미리 이걸 다 지금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의롭다 인정해 주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라고 되어 있죠. 성경이 미리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때 너가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건데 그 율법이 얼마나 까다로운가 하면서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죄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자처럼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속량이라는 뜻은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빚을 싹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빚을 싹 갚아주시고 세상의 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너희들 어디로 가려고요? 율법에 가서 종로를 타자고 하느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걸 깨달은 율법학자가 이걸 깨닫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금세 어디에도 퍼졌다고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사람은 저희가 정말 약한 존재. 금세 영향을 받아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처럼요. 누룩이 작지만 한번 이게 잘못된 내용이, 잘못된 어떤 습관이 뭐가 이렇게 퍼져가면요. 순식간에 은혜로 모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 더러운 게 퍼져갑니다. 예수님도 이걸 아시는 거예요. 교회에 항상 이런 일이 있죠.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 또 거룩한 영향이 퍼져가고. 갈라디아서 이제 뒤로 가면 육체의 열매, 육체의 소욕,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 무엇을 맺을 것인가? 하나는 분명히 두 개는 대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살면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더 육체적으로 이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전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들어오실 텐데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암송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계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이미 성경에서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걸 믿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고, 이렇게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하나님이 계획하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눈을 못 뜨고 있다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눈을 못 뜨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기둥 같은 사람들이 눈을 못 뜨고 있으니까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나 무시했지? 내가 나중에 복수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요.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다. 눈 좀 떠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외모, 타이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뭐 부목사님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타이틀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얘기. 근데 저희는 항상 이 타이틀에 약하잖아요. 율법은 뭔가, 율법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몽학 선생이다. 율법은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몽학 선생은요 가정교사라는 뜻이에요. 투로.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이 교사인데 율법을 잘 보다 보면 누구에게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데 그 가정교사가 율법이 뭘 가르쳐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와 그리스도 되신다는 걸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율법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구약을 공부해야 돼요. 구약을 잘 보면 뭐가 보이기 때문에 구약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줍니다. 자, 이게 갈라디아서의 결론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무슨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쫙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내용이 지금 1장부터 이렇게 해서 6장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집에서 시간 있으실 때 이 배경을, 이게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그 이방, 막 지금 시작된 교회, 한 2년뿐이 안 된 그 교회에 그 헛된 율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기를 아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씁니다. 악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미운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안에 깊게 깔려 있죠. 그렇다고 12 사도들이 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의 한계성이 있어요. 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접해지는데 이 문화를 뛰어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천천히 변화되죠. 천천히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시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나중에 12 사도들의 사역들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다가 대표적으로 안드레는 저희가 러시아 일부 지역에 가서 순교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했죠.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인도 교회는요, 자기 교회 역사를 2000년을 였어요. 세인트 토마스 철치 해갖고 자기는 도마 교회다 해서요. 이 도마 때부터 복음을 받았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했다고 그랬죠. 요한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 밤모섬, 에베소에서 한 100km 남쪽에 있는 터키 남쪽에 있는 그 섬에서 거기에 구속돼 있다가 거기 갇혀 있다가 95년도 정도에 이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그 후에 죽었다고 되어 있죠. 마가는 애국까지 지금 이집트 북쪽이라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집트는 교회가 시작돼서요. 거기서는 콥틱 철치라고 해요. 그 이집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크리스천들인데 그 사람들을 콥틱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그 애굽 종교인데 전에 저희 한번 방문했던 자매 아버지가 애굽 콥틱 크리스천이에요. 이제 이게 너무 전통으로 오다 보니까 그 주민등록증에 찍혀서 나와요. 이집트의 이제 그 이슬람 국가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어떤 종교의 자유냐면 부모로부터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민등록증에 크리스천으로 도장이 찍혀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 지워져요.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모슬렘으로 이슬람으로 돌아가면 이건 지워져요. 그런데 이슬람이 기독교인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주민등록증에 크리스찬 이렇게 찍혔잖아요. 그럼 제 자녀들은 무조건 크리스찬하고 찍혀 나와요. 신앙이 없어도 크리스천 집안에서 나오면 찍혀서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그 정치적으로나 뭐 이 환경적으로 이집트에서 살 때 항상 제재를 받죠. 왜냐하면 주민등록증 제출하면 대부분이 다 거기 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사람들인데 딱 보면 주민등록증에 콥틱 크리스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그 대표적인 곳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종교에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자기 종교를 자기가 지키는데 전파를 못해요. 단 이슬람은 전파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전파를 못해도. 그런데 그 어디서부터 근거를 잡냐? 이 마가가 애굽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자신들의 이 교회의 시작은 이 마가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교회, 아르메니아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아르메니아는 중앙아시아 쪽에 이제 주로 지금 이 터키나 중앙아시아 이쪽에 주로 사는데요. 나라가 없었죠. 계속 흩어져 살던 사람인데 아르메니안 정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얘기할 때 이 마찬가지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바돌로메로부터 복음을 받고 시작됐다고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네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지역, 한 군데는 아랍 사람들 지역, 한 군데는 아르메니안 사람 지역, 한 군데는 카톨릭 사람들 지역. 이렇게. 그만큼 아르메니안 정교회가 이런 전통을 2000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전하다가 순교들을 하죠. 베드로는 저희가 전설에 의하면 로마까지 갔다 그러는데 정확한 자료는 있지 않죠.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나머지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 전후서를 순교하기 한 3년 전에 기록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라고 자신이 지금 바벨론에 앉아 있다고 하니까 바벨론이 어딘가 하는 이 의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앉아서 그러면 되는데 바벨론이라니까 그러면 바벨론과 같은 로마인가 예루살렘인가 아니면 진짜 이라크 지역의 바벨론인가 하는 이제 여러 학설이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지금 49년도에 총회가 지금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지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총회가 있었고 총회 끝나고 갈라디아 교회에 금세 또 영향을 받아갖고 바울이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지금 그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그 지역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네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서 집에서 한번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계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또 사용하여 주시고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저희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흘러서 저희들에게까지 왔습니다. 저희도 이 아브라함의 계약이 완성되는 날까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 형식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에 저희들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